먼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6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은경 전사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의 교회에 방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열악하고 힘든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에 있었으면, 아니면 자신의 더 좋은 미래를 포기하고 주의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했던 우리 귀한 이은경 전도사님, 미국에 가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이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박일건 전도사님 이제 신학을 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셨고, 이 말세에 주님 기히 쓰시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오늘 처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온 귀한 형제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랜만에 올라온 주의 가정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기도 중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11조 헌금을 드리며 건축 헌금을 올려드리는 귀한 권사님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가 어디라고? 그 먼 미국에서 와서 자가격리 끝나고 그 사이에 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일권 전도사님은 결혼 전에 절대로 신학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목회자에게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우리 헤어지자고 했는데 결혼하고 미국을 가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는 교회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부임해서 또 교회 사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박일건 전도사님은 큰 비전이 있습니다. 미국 지역에서 태권도 선교단을 한 200명 이상 되는 선교단을 꾸려서 전 세계에 태권도를 통해서 주의 복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태권도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선교할 수 있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은경 전사님, 그러게요. 저를 만나지 않았던들 지금쯤 더 나은 환경에서 또 대부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학업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뒷바라지해 줍니다. 그 중에서 또 유학을 하거나 특별히 하면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 교회 사역자로 다시 돌아오든 안 되든 한국교회의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또 한국교회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교회에서 그 유학비를 부담하기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사실은 미래의 꿈까지 다 포기하고 우리 교회 와서 힘들게 사역하다가 또 가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도와드린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돕는 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린 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일건 전도사님 보니까 키도 큰 것 같고 등치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했으면
그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너무 잘 먹어서 옆으로 커졌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네 분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제가 전화통화를 처음 보지 못한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개척했을 때 이야기를 듣고 또 이곳이 주의 성전 되기 위해서 또 권사님들이 박스를 줍고 캔을 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주의 교회 세우는데 함께 동참해야겠다. 비록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지만 또 11조 예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좋고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입니다.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겨울 올림픽을 하는데 와,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을 따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다 화가 났어요. 어떤 목사님도 화가 나고 어떤 사모님도 그거 보다가 여기 뛰쳐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억울하게 우리는 떨어지고 다른 나라는 떨어지고 중국은 올라가고 하는 걸 보니까 저 심판이 돈을 먹었나, 왜 공정하게 하지 않나, 아무리 중국에서 하지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계기로 또 특별히 입장식 때에 한복이 등장한 것 가지고 또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중국을 혐오하고 전국을 미워하고 이런 증오의 감정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중국을 보면서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젊은이들처럼 저 나쁜 놈들하고 증오하시나요? 아니면 중국을 품고 기도하시나요? 사실 한복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동북 공정이라고 하는 이제 동북 지역에 있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역사를 중국에 편입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동북 공정 작업을 해오는 일환 가운데 있지만 사실 그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일은 아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안에는 13억 중국인들 가운데서 약 98% 이상은 한족들이지만 나머지 인구는 56개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영길 지역과 이쪽 지역에 북한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는 우리 조선족들이 한 180만 명 살고 있습니다. 18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올림픽을 겪으며 또 음식도 불편하고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이들은 중국 내에서 살아가면서도 한족들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말을 쓰고 한국의 문화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지만 중국에서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인종차별과 버금가는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이 차별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말을 쓰고 우리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방인이고 또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중국 국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한국에서 도움을 주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또 세금을 내고 살고 있지만 이제 국적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도 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해요. 등록금, 학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국 내에서도 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선족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 18만 명 정도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곳에 어떻게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나? 중국으로 넘어간 것은 한 3차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함경도 평안도 농민들이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서 나라가 썩었어요. 임금이 타락했어요. 나라 정치 고관 대작들은 뇌물을 받고 자기 배를 불리느라고 소작농들이 늘어났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소작농이 되고 또 땅을 빼앗기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가 쇠약해지는 것은 반드시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망할 만합니까? 망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수많은 민중들과 가난한 이들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19세기 후반에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너무 세금이 과다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거기서 털을 닦고 개간을 하고 살림을 일구어서 손이 다 부르터서 개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1차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905년 일사 늑약이 있은 후에 이제 조국이 일본에 침탈되었다. 조국이 빼앗겼다. 이 힘없는 나라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조선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일본에서 다 삼권을 다 장악하고 정치, 군사 모든 것을 장악해서 조선 안에서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1910년대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연해주 지역과 또 중국 길림성과 또 연길에 있으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동 마을이 있어요. 윤동주 선생이 태어났던 그곳에서는 함경도에서 김야견 목사님께서 이 조국의 해방을 꿈꾸면서 다시 조선의 해방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을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의 인재를 키워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인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동학원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1930년대 일본이 따로 이제 만주에 만주국을 세우면서 그곳을 개간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소련을 먹고 유럽으로 다 가야 할 테니까 철도도 나야 되고 군사비도 군량미도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곳에 대규모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 남해 경상도 남해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쪽에 있는 수많은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많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개간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래를 1930년대에 노래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1930년대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주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고향이 그리워, 엄마 생각,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미 그 전에 넘어간 사람들은 선생님, 학교, 동무하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삶을, 왜냐하면 이미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와, 대한독립 만세하고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 저 경상도에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동포라고 할 때 중국에 우리 조선인들이 180만 명이 살고 있었으니까 약 6%가량이 중국에 넘어가서 살았는데 해방이 되고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사람들이 내가 만주에서 칼 차고 말을 타고 개장사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다 그때 만주에 그렇게 끌려갔다 살아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때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삼국에서 정착하게 되고, 나머지는 또 해방이 되면서 이제 중국 문화혁명과 중국 공산을 피해서 또 북한으로 넘어가서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또 오래전부터 그곳에 남아있던 분들, 또 독립을 위해서 했던 분들도 나라가 갈라지니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중국에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 계신 분들이 18만 정도가 지금도 여전히 18만 정도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말을 쓰는 우리 동포이지만 중국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또 살기 위해서 민족이라고,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저 사람들은 중국 놈들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떼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일부는 북한으로 넘어가서 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시 그분들이 남한으로 넘어오기도 하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다 나라를 잃은 아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은 서러운 백성들이 겪는 아픔.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만든다네, 핵을 개발한다네. 아이고 저놈들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 역시 우리 민족이 여전히 가슴에 안고 놓아버릴 수 없는 아픈 역사가 또한 남북 분단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그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그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 겪는 서름,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그 애매한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겪는 서름과 차별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쩌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꿈꾸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지만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애매한 지경에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자니 이 세상에서 발목 잡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니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에 연장되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조금 뚝 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기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국에는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그 나라가 오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정치 권력과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공정한 재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고 또 여러 비유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자 비유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이제 간청하는 기도, 친구에게 밤에 찾아가서 배고픈데 친구에게 음식을 달라고 간청하면 그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내어 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도의 초급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도 이어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뚝 떨어져 있습니다. 18장에 떨어져 있는 걸로 봐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그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얼마나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은경 전사님, 박일건 전도사님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아이들도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안 싸우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술 먹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 와서 그냥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옆에서 손잡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가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해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에 올라오면 그저 아이들도 기도하고 어른들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다 그런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 그랬었지. 눈물로 기도할 때 누구 권사님이 곁에서 손 꼭 잡아주고 함께 기도했지.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싸우고 아버지 술 먹고 행패 부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전도사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무릎 꿇고 밤새워 기도해 주셨지. 그것도 안 되면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해 주셨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다 되던가요? 기도하면 다 역사가 일어나고 금방 해결된가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오늘 뭐가 힘드세요? 삶이 힘드세요? 아니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힘드세요? 삶이 힘드세요? 기도가 힘드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어렵고 힘든 아르바이트하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힘들게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된다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데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고 교회에 헌신하고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같은데 원치 않은 질병이 걸려서 이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에도 올라가 보고 함께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서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를 내어버려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억누르고 우리 삶이 나를 기도할 수 없게 하고 기도조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올지라도 주님 앞에 언제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버려 두시겠습니까?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하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가 얼마 동안 간절히 가서 이 억울한 일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빨리 해결해 주어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어야 할 텐데 그는 얼마 동안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다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도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허락해 달라고 조르고 또 조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가서 또 조르면 그가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것을 해결해 줄 건데,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의 세상은 어떤 세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선지자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다름 아니라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으로 갔지만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큰 차별과 더 큰 실망과 좌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시대였음을, 억울한 재판장, 그 당시의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불의한 재판장, 그 당시의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권과 야합해서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착복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 수많은 민중들의 기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 그저 배부르자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 아무리 용을 써도 공정한 재판이 있으리 난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오늘날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저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피해자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에 갔더니 상대방이 가해자고 분명히 가해자이고 나를 억울하게 했는데 그런 수많은 돈을 써서 좋은 변호사를 사고 또 그 변호사가 아는 검사를 만나고 그 검사가 아는 판사를 만나게 되어서 억울한 재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심을 억울합니다. 2심에 가고 그리고 3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억울한 재판이 그대로 확정되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살아갈. 나는 비록 피해자이지만 비굴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니던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빽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의한 재판장들을 멸하여 주실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를, 이런 나라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고아와 과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고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주는 그런 나라를 꿈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서주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비록 개인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호소는 이 사회에 억울한 일을 없게 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마을에서 울려 퍼지는 울림은 불의한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약한 자는 아무리 짓밟아도 그저 그것이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해도 안 돼, 나 같은 것이 하면 뭐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돈이 없는데 백이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살기만 하면 그 삶의 좌절에서 오는 분노와 증오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그 꿈을 소망하면서, 마치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였지만, 그렇지만 누구도 들어오지 않지만 또다시 가서 이야기하고 또다시 가서 이야기해서 마침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정의이며, 약한 자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며, 약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운명에 내 모든 것을 맡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다른 건 뭐 생각할 거 있어? 사회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뭐 그런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좋은 직장 얻어서 유럽 여행하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런 소박한 꿈에 젖어서 살아가는 젊은이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가득하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억울한 현장에 문을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아니면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우리 사회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누구라도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지 아니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뿐만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계란이 되어서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인처럼 곤고한 이 사회의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와 따돌림과 나와 다른 가치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 때문에, 또 돈이 없어 가난해서, 빽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운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늘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의한 현장에서, 정의롭진 않은 현장에서 그저 그것을 외면하고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무엇인지 당당히 이 세상에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